남편들 오셔가지고 다시 담바하고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연휴 잘 보내시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새롭고 또 볼 때마다 새로운 거지. 우리 늘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오래된 우리 개체 이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는 보면 볼수록 정이 들면 들수록 질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살림살이가 있으면 늘 새롭고 늘 밝거든.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늘 새옷을 껴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림살이를 살아셔야 되는 거지. 그래 날마다 좋은 날이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또 세상 또 새로운 것 같고 또 같이 이렇게 밝게 껴있어 정말 좋습니다. 공부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실제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세간의 분들 속에 꿈속의 인연들보다는 그래도 공부하는 인연, 이 법의 인연 만나가지고 이렇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실체할 수 있다는 거 이거밖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든 사람들은 더 새롭지. 사람은 작용하니까 말도 하고 분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분별한다는 거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분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나는 못 깨달은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답답해도 그게 법을 장엄하고 있는 건데 답답한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못 깨달은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어떤 구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뭐 구속된 게 왜 밝은 광명색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볼 줄 안다 그러면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좀 미진하다고 해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진한 것도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미진한 걸 완전하게 만들고 미진한 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것도 나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럼 버릴 게 미진한 걸 없애고 뭐 바꿀 게 있습니까? 그죠? 그거 뭐 어떻게 그걸 갖다 분별망상을 갖다가 따로 실을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번뇌가 즉 보린 거고 망상이 즉 보리가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밝은 심성의 눈을 들어 망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게 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추석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는 건 또 색다른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 하루를 있든 1초를 있든 세간에서랑 또 힘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날 오셔가지고 같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뭐 체험을 하고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또 직접 몸소 와가지고 성지씨랑 대면해가지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온몸이 다 밝아지는 거랑 또 다른 거거든. 살짝 벗어나는 거랑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죠? 아까 뒷장 위에 거 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다 그럴듯한 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부처님 우리가 불교의 어떤 종주자는 우리 석가모니 세존 부처님 아닙니까? 고타마. 아무리 고타마에서 내가 고타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많은 걸 얻더라도 그럴듯한 문자일 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내가 구해서 안 것은 그죠? 이거는 안팎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죠? 고타마 하기 전에 일인 거고 석가모니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기는 당정을 못 해냅니다. 세존 할배라도 여기 당정을 못 해냅니다. 자기 마음 하나에 당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죠? 3,000년 전에 세존 아니라 세존 할배가 와도 세존이 뭐 1,000년 만명이 그렇다도 여기는 당정을 못 해낸다고. 그죠? 이 실상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뭐 부처님 종노릇하고 살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종이 아니라고. 아무리 고타마가 훌륭한 불법을 설한다고 해도 여기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맞아야지. 고타마도 쫓겨 30방 맞고 쫓아내야지. 그죠? 쫓아내야지.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서. 그럴듯한 문자일 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견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인 거지. 아무리 바깥에서 좋은 지혜와 알을 얻었다고 해도 그건 관념이지.
그 말하기 전에, 문자 이전에 자기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기 마음이. 말과 문자라는 것은 그거는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죠. 말로는 안 돼. 자기 이제 심정에 사무쳐가지고 자기가 온몸이 이제 온 마음이 다 깨어나야 되는 거지.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깥에서 얻은 불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고타마도 자기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고타마 석가모니 붙여놓자도 그 정도로 자기가 성기가 밝아야 되는 거지. 맨날 부처님 하면 그냥 부처님 따로 생겨버리지. 뭐가 그림으로. 그거는 이제 진짜 부처가 아니죠. 가상에 세워둔 이름인 거지. 부처라는 이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안 그러면 알고 있던 정보나, 그지, 알고 있던 어떤 견해나,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라 죽은 부처죠. 죽은 부처로 왜 여러분들이 살려고? 절친에서 마찬가지고. 죽은 부처한테 애경을 하면은 자기가 살아납니까? 그죠? 죽은 부처일 뿐이잖아. 자기가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부처님한테 애경하면 자기가 직접 몸소 증명이 돼야지. 여러 선지식들이요,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1000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개의 윤회를 하면서 그저 그럴듯한 경계에 끌려다니느니라 낙이나 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깨달으려면 단박에 그냥 깨달아 마칠 일인 것이지, 뭘 오랜 생을 갖다가 그 어떤 경계의 바람을 끄달려가지고 어떤 그걸 취하고 버릴 것 같으면은 낙이와 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종노릇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고, 빚쟁이 노름이 끝이 없다라는 거고, 우리 생사 노름이라는 것은 빚쟁이 노름이잖아. 내가 줬으면 받아 먹어야 되고, 받아 먹었으면 줘야 되는 그런 인간의 빚쟁이 노름을 면치 못하는 거거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삶인 건데, 그걸 이제 낙이와 소의 삶을 비유한 겁니다. 종의 살인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갖다가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생을 갖다가 허비합니까, 여러분들이? 1000번 만번 그렇게 허비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허비만 하게 되지.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마음으로 바로 사무쳐가지고 마음이 툭 끊어져 버리면 되지. 마음이 쉬워져 버리면 되고, 그죠? 도를 추구하는 여러 법들이여 이 산성의 견해에 따른다면 그대들도 석가모니와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 현실 세계에서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도를 찾고 진리를 찾는가? 그죠?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뭔데 내가 진리를 찾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도가 높아지면은 뭐가 되나? 그죠? 그건 다 바깥에 있는 진리인 거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관념의 세계인 거지. 자기의 진리의 눈이라는 것은 자기 지금 이 마음에 바로 눈을 뜨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작용이 그대로가 진리가 되는 거지. 그죠? 오른쪽을 가르치기든 왼쪽을 가리키든 죽비를 들든 놓든 간에 어디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석가모니라는 거지. 이 이름이 석가모니가 아닌 거지. 이 진리의 당처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로서 작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이제 그러니까 석가모니인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석가모니라는 거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부처가 여기 어디 있고, 그죠? 미래불이 어디 있고 현재불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작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걸 추구하지 않으려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쉬어버리면 마음을 바로 직시해버리면 되고, 마음이 통달하면 됩니다. 이 마음이 통달이 돼야지 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달이 안 되면은 영겁토록 윤회고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마음을 잊어버리지, 중생들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안 잊어버리지던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본래 면목인데 어떻게 하면 잊어지나? 생각을 많이 하면 잊어지나? 대상에 물이 들면 잊어지나? 그 대상에 물이 든 거겠지. 잊어진 건 아니거든. 잠깐 물이 든 거겠죠. 그럼 착각을 하게 되겠지. 착각이 병인 거죠. 중생이 착각이 가장 큰 병 중의 병입니다. 착각한다고 해서 이게는 사라진 적이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유, 착각이 큰 병. 세상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뭔가 따로 있겠죠. 어떤 여러분들 마음 안의 그림 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 이 마음에 통달해가지고 이 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도외시하고 자꾸 바깥에서 물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 상이 생겨가지고 마음을 잊어버리지. 그럼 또 마음을 또 찾아야 돼. 찾아도 또 늘 그 자리일 건데. 찾아도 늘 이 자리 아니에요. 뭐 이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언제까지 뺑뺑이 돌 겁니까? 이제는 그냥 삽시다. 우리 그만하고 꿈 그만 꾸고 자꾸 꿈을 꾸니까 제가 자꾸 이거 법회라는 걸 하고 부처님도 나오고 선지식들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꿈 깨면은 선지식이 출연 안 합니다. 일체가 다 밝습니다. 꿈 꾸면은 저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꿈에서 못 깨어나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서야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회상에 사람이 없어야지 깨달은 회상인 거지. 사람이 많으면 꿈꾸는 회상입니까? 여기 지금도 여기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따로 없거든. 그죠? 제가 사람이 다 발달하는 것은 이 마음이 발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체가 밝아지면 어떻게 하거든요. 교만해지거든. 업이 돼가지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마음 하나 그렇게 밝게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고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만 쉬어버리십시오. 그렇죠? 조금 자기 스스로가 많이 들어와야 돼. 이 법에 몸소 두 발을 다 담고 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 들어갈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비설신의 6가지 신령한 빛은 잠시도 신 적이 없다. 뭐 신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게 이제 분주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깨닫는 이후에도 뭐 이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것은 생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다 고루고루 비추고 있는 겁니다. 고르게 비춘다는 겁니까? 어떤 것도 빼고 더할 게 없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완전해. 이런 것들이. 그지? 신기하네. 이게 실체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도가 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전에도 이렇게 법은 늘 이렇게 골고루 평등하게 이 마음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전체고 전체가 이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상 분별된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중생들은. 그걸 가지고 마음을 삼으니까는 마음이 변질이 되지. 제가 말하는 마음이 물론 그 마음도 마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또 그죠?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 있고 그죠? 일체를 다 머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개체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체도 전체도 다 되지만은 또 전체가 개체가 되고 개체가 전체로 해가지고 고루고루 다 쓸 수 있지. 이것은 개체잖아, 이 마이크는. 근데 이거는 또 있는 그대로 또 실상이고 전체거든. 마이크를 벗어나서 전체가 아니라 이게 그대로가 실체고 전체거든.
그렇게 이제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몸이 다 됐다고 하는 거고, 이 새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이야기를 또 붙일 수 있는 건데, 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없으면은 자주 어쨌든 나오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공부는 안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저한테 자주 제가 늘 있잖아요. 찾아오시면 되고, 또 현실 생활에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조언을 구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뭐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나. 안 그러면 다 들이켜가지고 그냥 뭐 단박에 다 그냥 해맞춰버리든가. 그래가지고 막 시공을 굴려쓰고 막 자유자재하고 살리고 죽이고 하든가. 부처도 살리고 죽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부처님이 오면 여러분들 또 거의 철퍼덕 할까봐 내가 겁이 나는데. 그래서 부처도 여기 세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얻는다면 다만 한평생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이제 무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바른 안목을 얻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부동해가지고 미동을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 너무 미동을 하거든 힘이 없어요 아직은. 그죠? 그래도 공부를 더 해가지고 한번 더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몸이라는 거는 이게 처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자기가 심지가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깨달음이잖아요. 그것은 스승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그죠?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 그 믿음이 따로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로 비추고 있는데, 저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믿는 거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기를 못 믿겠으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공부에 뭐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변치 않는 믿음 하나가 이게 자기가 자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고, 일체를 다 살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게 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뭘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공고해서 하는데, 이 도는 더 그렇다고 완전 100%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 안에 머금고, 변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령 내가 금생에 못 깨닫겠더라도 내가 그 믿음은 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확철대오 해가지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사 벗어나면 됐지. 뭐 단계 있습니까? 벗어나가지고 더 할 게 뭐 있다고.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이 믿음 하나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건 자기 마음인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방편적으로 뭘 책을 보지 않아도, 도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삼부처가 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변치 않는 믿음은 그걸 못 가죠. 그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밟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도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싹 마음 안으로. 바깥에 부처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믿고 맡기십시오. 믿음이 저절로 맡겨지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죠? 그런 좀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헝그리 정신. 요즘 돈 닦는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거든. 대충 체험해가지고 막 그걸로 삶을 갖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거는 망나니들이 나는 짓이거든. 그래서 좀 믿음이라는 그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야 되고, 삶은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삶이 고라고 그랬잖아. 불타는 집이라고 그랬고, 감옥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누구나 다 입장은 마찬가지거든. 입장을 가지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따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부라는 것은 믿음 하나를 공고히 하는 거고, 그 믿음이 발현이 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이제 스승에 대한 믿음이든 진리에 대한 믿음이든 그런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야 돼. 좀 처지더라도. 차라리 내가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안 가고 그냥 죽으십시오. 그냥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심정이 되면은 딱 제가 하지 않아도 도가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밤도둑 찾아오듯이 싹 다 스며들어가지고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진짜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이 진실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고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고, 그래 내가 이 법이 있고 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은들 어떻는가 하는, 그게 이제 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져 있습니다. 와이가 자기가 밝아지고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 있는 세계를 실증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엑기스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엑기스만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 삼계를 윤회하면서 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겪을 겁니까? 또 태어나봤자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고 저 집 아니면 이 집일 건데 뻔할 뻔찮을 갖다가 왜 그걸 반복을 하려고 그러나? 무슨 뭘 해본 게 뭐가 있어서, 그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바깥에 일에 자기가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도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체험이 왔는데 내가 준비가 되니까 밤새 진리가 그냥 저절로 찾아오더라고. 개합이 되더라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죠? 선지식 따로 내가 밝기를 나서지 않아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냥 화가고 자기가 하나로 일체가 개합이 되지. 그래도 그런 명절이고 하니까 이제 나태해지지 마시고 그런 믿음과 더불어 가지고 자기가 삶도 주무실 때도 딱 그런 마음을 같이 새기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자기 안에 머금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삼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이 죽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밝은 살림살이 조금, 이건 뭐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너무 좀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체를 다 살리는 거니까. 자기를 믿는 거 자기 마음인데 왜 못합니까? 남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도와 하나 되는 건데 좋잖아. 그렇게 한번 얼마나 좋습니까? 도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 한 몸이 될 준비가 되면 도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찾아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대기상 돼 있어요. 딱 주려고 여러분들이 막고 있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그런 믿음을 확고해가지고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오늘 법회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한가위 추석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봅시다. 오늘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 추석 되고 나면 좀 선선해지려나 이제. 날씨가 좀 습해져가지고 다들 추석 때 아프지 말고 음식 적당하게 드시고 많이 먹으면 요즘에 안 좋은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좀 많이 움직이시고. 그죠? 저도 좀 요즘에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는 못하지만 그냥 몸이랑 마음이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써주면 마음도 이렇게 밝아지고 좋아지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라는 게 분자라는 게 아니라 할 거는 딱딱딱 해놓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미루면 나태해지고만 딱 습관이 물들거든. 그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놓고 딱 해놓으시고 주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밤새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 미루면은 나중에 종잡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다음에 하자 하면 다음에 못 합니다. 다음 하다가 자기가 많이 외우니까 해놓고 해놓으시고 조금 몸을 갖다가 좀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편하게 쉬십시오.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기 싫은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거 우리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거든. 안 그래요? 한번 치운 것도 또 치워보시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도가 진짜 깨어있는 거지. 그게 딴 겁니까? 자꾸 그런 걸 놓치거든 사람들이.
도를 멀리서 찾아요. 자기 눈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나태해지지 마시고, 운동도 좀 적당히 하시고, 저때 많이 먹지, 복식하지 마시고, 음식들 많이 하시나요? 요즘엔 잘 안 하죠, 집에서. 명절 때도 뭐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저때 아마 부산에 있을 것 같고, 또 오실 분들은 또 오셔도 되고, 같이 하시면 되고. 명절 보내고 우리 바로 보는 건가? 법회가 서울에 있나? 목요일이 연휴 끝난 뒷날이 그래 알겠어. 이번 수도 가족간에 화합 잘 하시고 별 탈 없이 또 보내시고 하십시오. 다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명절이라고. 이렇게 조금 쉬었대요. 분들 8시쯤에 나가시나? 뭐 이따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또 용산보살님이나 구례보살님 모셔가지고 더 좋네. 부산이 그래도 바닷가도 끼고 있고 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한 번씩 그냥 바람 쐬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지. 서울이랑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서울은 또 손대로 하는 거고. 어제는 내가 저번에는 또 서울 가가지고 참 서울이 좋네 이러고 왔는데 근데 뭐 그게 뭐 제가 뭐 그냥 놀려고 하는 게 실제 그런데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으면 이것은 다 좋지. 그죠? 예전에 이건 뭐 좀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인천에 용화사에 지금 성담 스님이 있죠. 그쪽에 정강 스님 밑에 공부를 하셨는데 정강 스님이 이제 20대에 깨닫고 이제 그때 막 법이 이제 막 밝으니까 막 선지식이랑 이제 법거량도 하러 다니고 뭐 인증도 받으러 다니고 할 때인데 자기가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이게 윗대 어른들부터 인정을 받으면 조금 더 펼치기에 좀 수월한 면이 있거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살림 그냥 쓰면 되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지 법을 펼칠 수가 있었어. 믿지를 않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안 깨달은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강성사 뭐 용성 스님이라든지 여러 선지식들 만공 스님은 한 번은 이제 어떤 큰 스님 이제 한번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 스님 이제 모셔오려고 자기가 하는데 그 스님도 이제 깨달은 스님이 맞지. 본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양반이 뭘 하고 있냐면은 큰 스님이었는데 깨치고 이제 세간으로 내려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마누라도 없고 할매도 없고 나이가 있으니까 직업도 없고 직업을 뭐 했냐면은 몇 자리 봐주고 산소 터 봐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큰 스님인데 내려와가지고 호구로 할 수 있지 뭐. 그 하나의 재능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강성 스님이 이제 이 양반을 이제 근전에 다시 조실로 모셔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내려갔는데 이 노스님이 결혼도 했고 일도 했고 하니까 뭐 가려고 할 겁니까? 저래 밑에가 더 좋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밑에서 살아도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해가지고 절에 모시고 갈 때 업어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 노스님을 갖다가 심지어는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노스님이 나는 절에 가기 싫은데 나를 갖다 업고 간다고 우리 마누라도 냅두고 내 가면 안 되는데 불쌍하다면서 막 그리고 울더라네. 아주 애기지 애기.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이제 다시 머리를 다시 감고 이제 승복을 입히고 이제 조실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큰 스님 또 자리가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딱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할머니랑 있으면서 내가 힘들었다면서 내가 참 잘 왔다면서 내가 지겨워 죽겠다면서 내가 이제 다시 나간다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강 스님이랑 이제 거량을 하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내려갔거든. 또 올 때는 막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할망 내가 냅두고 가면 안 된다고 또 옷을 입히고 머리를 깎여 놓으니까 형편없이 막 아이고 내가 막 고생을 말로 못하게 했다면서 이게 완전 영화네 영화 유아네 유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조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강스님 그때 젊은 나이니까 또 인정을 받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나오고 그러고 안 돌아갔어요. 그 스님 거기서 이제
조실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도인들이 전환이 되게 빠르거든. 식전환이 전환이 금방 빨라. 자기가 하려고 하자 2년 따라서 전환이 확 빨리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 삶에서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금방 전환이 돼가지고 딴 거 하면 다 잊어버리고 해.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들이 오래 뭘 안 지고 있거든.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만이 뭘 지고 오래 가요. 자기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러잖아. 자기 뿔로 자기를 찌르는 형국이라고. 동물들이나 애기들은 안 그렇거든.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분별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속박하게 되지. 그게 이제 미혹해서 그런 거고, 그럼 괴로워지는 거지. 구속이 되는 거고. 애들이나 동물들은 그러되지 않습니다. 아까 근스님 이야기했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밝은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밝은 삶이에요. 얼마나 애기 같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식사를 다들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밥 먹는 게 좀 수월합니다. 부산은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고, 추석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부산 서울이 다 있죠. 법회가 또 서울에서 뵈면 되고 자주 이렇게 부산에 오셔가지고 쉬었다 가십시오. 뭐 하겠습니까 이제. 차도 좀 마시고 이따 대구분들 가셔야 되니까 이야기 좀 나누고 합시다.